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29번째 말씀인데요. 나는 영생을 산다. 그러므로 나도 살리는 사랑을 한다. 오늘 소제목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아멘. 여기 서로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서로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기뻐하신다. 아멘. 서로 사랑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 하나님이 나타내는 거. 아멘. 예. 좋습니다. 우리 하늘가족 식구들이 너무 수준이 높아가지고, 예.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어떻게 하셨나요? 그 방법은? 예, 우리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나요? 허물과 죄로 죽었었습니다. 예. 아무도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죠. 하지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그 존재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 속성, 우리가 컨셉들은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속성이 정말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 빛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그 속성, 그것이 이제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그 높으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그 우월성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함이, 하나님의 그 존귀함이 존경과 위엄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차원,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어떠한 하나님의 특별한 그 존재가 드러나는 거. 하나님의 속성들이 드러날 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하나님의 압도적인 그 능력, 그것이 하나님이 구원자로 나타나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외부 세력에 공격을 받고 또 노예가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구속자로서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또 치료자로 나타나시고 공급자로 또 의의 심판자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또 잘 흔히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이제 출애굽기에 나온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스라엘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인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예. 참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그 역사에 참 이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드라마입니다. 그렇죠? 아주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집트의 종노릇하는 그 과정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아시고 그들을 굴레에서 건지시는, 구속하시는 그 구속사의 그 역사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있는 그 상황을 이제 드러내서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근데 이것은 사실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압도적인, 강력한 그 신비의 능력자이심을 드러나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시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차원이 성경에 많은 부분이 기록이 되었지만 우리 인간 역사상 되게 아주 축소된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를 하신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 모든 세계가 하나님 앞에 주목을 하는 그 차원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그 목적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차원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이 문제는 너무나 하나님한테는 이건 별게 아닌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됨을 정말 많이 감추시고 드러내지 않으시고 정말 최소한의 그 역사를 하신 것이 사실 성경에 쓰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떻게 보면 우둔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에 우리가 많이 거기에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쉽게 남용을 하죠. 어떻게 남용을 하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 위대하심이 결국 나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다가가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러니까? 우상숭배. 내 목적을 위해서 나보다 힘센 자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이것이 인류 세계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과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 가운데 계속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의 그 나약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또 필요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갈구하면서 또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하는 그 수준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본인의 자신을 입증시키시는 데는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고 이러한 부분이 하나님께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똑같다면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면 누구한테 내가 누군데 보일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재벌이나 대통령이 됐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자체로서 그냥 나는 그걸 입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멋있고 위대하고 거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크게 우리처럼 관심이 없으신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걸 원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능력에 바꿔치게 되면 그 관계성을 잃어갑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광은 구원의 목표이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의가 선언되었고 이 일을 위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하나님의 영광은 구원의 목표라고 여기 표현이 됐는데요. 구원을 목표를 삼으신 그 동기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그 구원의 길을 예배하시기 위해서 큰 대가를 치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사랑이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를 배신했을 때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를 떠나가고 우리와 관계를 깬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어떨 때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너는 네 스스로 내 곁을 떠났으니까 네 마음대로 했으니 네가 알아서 해. 네 책임이야. 우리가 이렇게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또 나갈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죄의 길을 선택하고 우리 스스로 그 반역의 길을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그런 하나님 되신다는 거죠. 도저히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헤쳐나올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희생을 치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드신 그 이유는 또 아니면 그 길은 사실은 하나님의 본성인 그런 절대적인 사랑에서 그런 우월적 사랑에서 그 존귀한 사랑이 드러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받아들이신 것 같이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드러낸 영광이 결국 우리를 통해서도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서는 서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그 원리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또 드러내시길 원하시고 영광을 나누시길 원하시고
그 영광 속에 우리를 또 있게끔 하시길 원하십니다.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원리로 이제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의로, 나의 어떤 열심으로, 나의 그 의지로, 나의 어떤 방법으로 간다면은 곧 우리는 막다른 길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면 억지로는 아니다. 여기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 같이,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물이 흐르듯이 가야 합니다. 물이 어떻게 흐르나요? 예, 위에서 아래로, 많은 것에서 작은 것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사랑이 내가 가진 사랑으로, 내가 느끼는 것으로, 내가 있는 것으로 사랑을 접근해 가는 거가 결국 곧 메말라 버리는 그런 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길 원하세요?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받아야 되는. 우리는 사랑의 물이 이렇게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인위적으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그 어떤 욕망대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고 난처한 상황에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요 답은 억지로는 아니다라는 말을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것을 해야지 의무적으로 막 끌고 가는 거는, 이거는 사랑의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만들어서 하라는 거 아닙니다. 위에서 흘러오듯이. 그 말은 즉슨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흘러나옴으로써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듯이 이게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실제로 우리에게 또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진 사모님 한번 읽어주시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대목이 우리가 잘 아는 대목인데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또 떠나실 것을 아시고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아주 참 우리의 그 신앙의 아주 그 핵심적인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또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또 이제 앞으로 실천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예수님의 포인트는 여기 7절과 8절,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이제 해놨는데요.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랑을 길을 갈 때는, 우리가 사랑의 길을, 이 여정에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앞서서 해 놓으신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그 원리입니다. 사랑의 그 원천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영광이 거기에 있습니다. 차츰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계속 알게 되는 겁니다. 계속 공급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잔이 계속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계속 붙잡고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멘. 그 부분이 계속 열려져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 또 이제 이것이 이제 맞물려서 10절에 보면 이미 모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 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회개하고 구원받은. 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완벽하게 씻김을 받다는 겁니다. 깨끗하다, 정하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은 어때요? 다 목욕을 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예, 목욕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온몸을 씻기시기 위해서 본인이 예수님께서 치르신 엄청난 대가, 그 사랑의 노고, 사랑의 희생, 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로 뭘 하라고 하십니까? 발 씻는 일. 네, 발 씻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라고 했냐면 15절에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목욕은 누가 시켜줬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시켜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말씀. 예, 발을 씻기는 겁니다. 우리가 세족식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이제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것이 어떤 행사적인 차원이 분명히 아니고 이거는 정말 우리의 생활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남의 발을 씻겨준다는 의미는 뭡니까? 영상. 섬긴다는 것, 사람 네. 용서. 그렇죠. 우리가 몸이 목욕을 해야 됐는데 발은 씻어야 되는. 발은 계속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육신이 남아있는 한 우리의 발은 어디를 딛고 다니나요? 먼지 나는 땅을 짚고 다녀야 합니다. 우리의 신체 부위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땅과 늘상 붙어 다니는 그런 부위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영이 아직도 육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발은 어때요? 계속 자꾸 묻습니다. 오염이 됩니다. 자꾸 유혹을 받습니다. 자꾸 먼지가 쌓입니다. 우리가 또 실수로 또 흙탕물에서 가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또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오점들을 보게 되고 정말 그 약점들이 보이고 허점들이 보이고 우리의 그 정결함을 잃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 뭘 해야 합니까? 씻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오늘 핵심 구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네. 이 부분이 이제 발을 씻겨주는 부분하고 같은 부분입니다. 남의 냄새나는 발, 그 먼지 묻은 발, 오염된 부분을 보고 우리는 그거를 우리의 속성상 고개 돌릴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어떻게 하시냐면 식사하시는 도중에 일어서서 어떤 우리의 일상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멈추는 겁니다. 약점이 발견됐을 때, 힘듦이 있을 때, 어떤 오염이 발견되었을 때 우리가 하던 것을 멈추고 돌아서서 그 부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 힘들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상대에게 다가가는 또 그것이 육신적으로 다가가기도 하지만 먼저는 우리의 마음으로 다가가야겠죠.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야 되겠죠. 그 부분이 수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그 아픈 마음을 헤아려며 또 기도하며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 우리의 어리석음, 내 죄를 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 돌리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씻겨주신 그 예수님이 한 일이 결국 우리 삶의 어떤 핵심적인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분량,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어떻게 해요? 서로를 받아들임으로, 서로를 씻김으로. 이게 중요한 게 남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왜 하나님의 영광이냐? 그게 하나님의 됨이니까. 하나님의 됨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차원 높은, 그 강력한 그 사랑이기에 우리가 그 사랑에 압도당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서로 그 사랑을 드러낼 때, 그 사랑과 연결될 때 이 세상 아무것도 장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 서로 사랑한다는 그 자체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한계로, 우리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가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마치 산에 가면 시냇물이라고 할까요? 그 물이 이렇게 흐를 때 그 가운데는 어떤 돌들이 있을 수 있고, 자갈들이 있을 수 있고, 막 이렇게 쌓이면은 물이 많지 않으면 장애에 딱 걸리게 되죠.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치울 수도 있지만, 물이 넘치면은, 물이 더 많아지면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겁니다. 아멘? 예, 우리는 너무 그걸 고치려고 그러고,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이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집니다. 거기에 너무 우리가 수고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엉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보다는 우리의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나고, 불만과 불쾌감과 거기에 우리가 오히려 막힙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막힘이 있을 때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핵심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줘야 돼요.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의 영광하고 연결이 되었는지가 참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이렇게 막 용서가 안 되고 짜증이 나고 힘들고 이 문제가 안 돼서, 해결이 안 돼서 괴로울 때 우리의 초점이 어디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콸콸 넘쳐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장애물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 잠겨버립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예단 모임에서 나왔던 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영광스럽게 사는 사람인가? 한 번도 실패함이 없이 나아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조용히 그러나 힘차게 다시 일어나는 데 참된 영광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냥 승승장구 그냥 다 이기고 막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데서 영광이 나타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실패할 때마다 조용히 또 그러나 힘차게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것이 참된 영광이다. 실패할 때마다, 실망할 때, 불안할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은 오히려 그 연약한 자리에서, 힘든 자리에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 불안한 자리에서 있는 우리 서로를 목격하고, 또 그랬을 때 우리가 거기에 눈을 돌리고 우리가 다가갈 때,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실패할 때마다 조용히 또 힘차게 다시 일어나게 되는 참된 영광을 서로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영광됨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더 많은 참된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최선의 삶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속 끊이지 않는 그 은혜의 샘물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고 넘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기를 정말 소원하고, 또 우리가 눈을 들어서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는 사랑의 행보가 우리 가운데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